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2과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장한서 집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기억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장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라합 이야기 나오는 얘기죠, 그죠? 여리고를 정탐하고 라합을 만나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왜 제목이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두 번째 기회에 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절을 좀 조승희 사 읽으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두 사람을 뭘로 보내요? 정탐꾼으로. 정탐꾼 정탐으로 보낸 장면이 딱 나오면서 근데 거기가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시딤. 시팀에서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에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한수 집사님? 네. 그곳에서 그 믿음의 시험을 실패했던 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그 네. 실패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시 시팀에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지요. 정탐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과 시딤이라는 장소, 그죠? 네, 정탐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두 번째 정탐인데 언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몇 년 모세 전이에요? 사건상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적이 있었죠.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대략? 40년 전. 40년 전에 첫 번째 세대가 첫 번째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하면 출애굽기 우리가 연구한 출애굽기 이후 2년 차쯤입니다. 그죠? 정탐을 보냈었죠. 그때는 12명을 파견했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어디 부하, 수하들이 아니고 몸이 날랜 자들로 장정 12를 뽑아라 이런 게 아니고 보면 다 족장들이었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결과가 안 좋았죠. 괜히 보내가지고. 네, 그 하나님 보내라 하셨어요? 사람이 보내자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나오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안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나옵니다. 네. 몇 명이 몇 명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여덟, 10명. 10명, 12명 열두, 보내서 10명입니다. 10명. 알렙 여호수아 빼면 10명이죠. 그죠? 10명의 네. 정탐꾼들이 보고회를 할 때에 전부 다 모아놓고 보고회를 할 때 자기네가 거기에 개인의 의견을 얘기했죠. 강하게. 네, 이 땅은 우리가 딱 봤는데 우리 같은 이런 찌끄레기들은 이런 식으로 아주 혐오적인 표현을 쓰면서 메뚜기니 뭐니 하면서 음. 우리는 이거 점령 불가능하다.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주는 건 우리한테 너무 무리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악평을 했죠. 네, 불신을 막 조장했어요, 일부러. 그죠? 네,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회의할 때, 직원회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안건이 부결되길 바라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선동하죠. 네. 막 선동하잖아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막 그래야 사람들이 막 아닌가 하고 이렇게 휩쓸려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동한 결과 성공적이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자. 매우 성공적이었죠. 네. 온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했죠, 완전히. 네, 전복을 시키려고 정부를. 근데 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되나요? 그게 무력으로. 모세고 뭐 갈렙이고 다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 이 백성이 40년이 지나서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방황하라 이런 선고를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정탐을 보내는 이 액션 자체가 과거의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이 세대에게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시딤은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그죠? 시딤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 네. 바알볼. 그건 언제적 얘기예요?
그 광야 음, 40년 동안에 있었던. 대충 어느 지점에 있었을까요? 그 사건이. 대충 한 중간 좀, 다들 대충 중간쯤 생각하는데 시팀 네, 사건은 알았었구나. 40년이 음, 끝날 마지막 해에 있었던 네, 것입니다. 여기 끝에,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 해였습니다. 음, 그래서 시팀 사건으로 반역자들이 다 죽임당하는데 그래서 1세대가 전부 다 전멸합니다. 그때. 네, 살아남았던 1세대 점령한 사건이 시팀 사건이에요. 출애굽 40년 차 사건입니다. 음, 그때까지 살아서 활동하고 있던 1세대가 1세대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모세까지 포함해서. 네. 네, 그때 다 전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한탕 크게 배도했던 사건이 이때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40년이 찼고 처음에 그 정탐꾼 사건으로 반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두 멸망한 장소가 시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대략 한 6개월, 뭐 8개월 그 사이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보올에게 부속됐다 이렇게 나오죠. 네. 예.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세대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시딤에? 2세대들. 이세, 2세대죠. 예, 2세대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이 장소와 지금 이 정탐 보낸 순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몇 번째 기회인 거예요? 두 번째 기회.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기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40년, 41년 차 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왜냐면 뒤에 보면 그 6월절 무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크게 교훈을 배워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 경험들이. 그래서 그 실패는 불신과 불순종이었고, 본질은.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성공해야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장한수 집사님이 처음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번째 기회가 갖는 의미가 뭘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네. 네.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비용이 필요할까요?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그죠? 있어. 한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가다 실패하면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생이. 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다 실패하면은 기회를 주시죠. 아니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데리고 오십니다. 네, 그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여기 가서 다른 기회를 잡고 가고 뭐 이렇게 할처럼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사다리 타기처럼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냥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실패했네? 그러면 이거라도 풀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도 아들 지금 수학 문제 봐주고 왔는데, 유난히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 어떤 이론에서 나오는 문제들, 동종 문제들 중에서 다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야. 다시 풀어봐. 해가지고 이제 풀었습니다. 하나를 겨우 맞췄어요. 어떻게 때려 맞춰서. 유난히가 그래요. 이제 내가 이해했다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그러면 제가, 패스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요? 안 풀어도 돼. 오케이. 이해했으니까 넘어가.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네, 한 번. 안다며. 알면 풀어봐. 내 눈앞에서 풀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통과하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돌아온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시험을 반드시 언젠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실패라는 게 그냥 수학 문제 틀리는 종류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실패의 종류가 다 뭐였어요? 배교. 불순종. 반역, 배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네. 중범죄라고요. 그냥 실패가 아니고 중범죄가 실패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사람이 저지러도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통?
없죠.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두 번째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는데 판사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에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부당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꼼수롭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다시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려면 이런 기회를 다시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회개한, 대가. 공개적으로 용서가 필요하죠. 음, 네. 그래서 이게 용서를 통해서만 기회가 다시 네. 제공돼요. 네네. 맞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배우자 바람 피는 거랑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바람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 그럼 성서적으로도 이건 이혼각이에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혼각. 이혼. 성경에서도 배우자가 바람 피면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성경이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라. 용서해 줘라.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혼 승인해 주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그게 큰 범죄니까. 그런데 그 배신당한 여자에게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 폈다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여자가 되게 쉬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열받아. 남자들은 쉬워요. 아내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다녔는데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될 것 같죠. 그죠?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네. 쉽지가 않을 것 어려워. 같아요. 네, 네.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20년 동안 딴 남자랑 연애하고 있었다. 어우,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준다면 되게 힘든 일이죠. 제가 많은 사례들을 겪어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상담 사례에서도. 네. 근데 정말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은 정말 너무 대단해 보여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엄청난 용서를 해야지 이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이, 뭐, 농구공 한번 던졌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다시 한번 던져봐.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바람 폈는데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도 여보 세 번째 기회도 줄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어차피 한번 통 크게 쌌는데 다음에도 기회 줘. 아잉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갑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아,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자체가 뭐예요? 은혜죠. 대단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죠? 네. 그러므로 두 번째 기회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상기시켰냐면은 여기 우리가 넘어진 곳 이번엔 성공해야지 이런 개념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게 뭐예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기회에 우리가 서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방법이에요?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회개와 순종만이 이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죠? 아멘. 여러분 누구도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맨날 우리한테 동네 북인 형. 그 형 베드로. 누구예요? 네. 베드로 형이 그랬죠. 그죠? 네. 베드로 오빠가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형 동네 바보 형인 것처럼 맨날 이렇게 인용하는데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상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한 네. 인간으로서. 예, 근데 이제 하도 이렇게 나쁜 이야기들을 그분의 나쁜 이야기를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배신을 하죠.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부인,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해 준 부인한. 사람들 앞에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나요? 네.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줬는데 언제 줬어요? 제일 처음으로 준 기회가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네. 거? 다들 또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요. 그럼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 예. 베드로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도
2순위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눈빛을 바라보신 거? 아, 그것까지 하면 그게 2순위라고 합시다. 지금 2, 3, 4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1순위가 지금 빠졌어요. 아, 자기 오기 전에. 그 몇 번 물어보신 거? 그러니까 한, 아까 그거 나왔고. 아니, 사람들이 아, 물어본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조십사님. 아주 포인트를 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세 번, 3번 부인했다는 거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 3번 주어졌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저 뒤에 가서 용서하신 이야기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고, 그 다음번에 부인한다는 건, 그 두 번째 부인했다는 건 두 번째 기회가 금방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다시 네, 한번 용기를 내보라고. 그쵸? 네. 네, 예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뒷담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얼굴이 막 부어서 막 눈이 퉁퉁 붓고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구타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저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잠깐 후에. 네, 네가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또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예요. 이 자리에서 몇 번의 기회를 받아요? 다시? 두 번의 기회를 받는 거죠. 그죠? 한 번 넘어진 다음에. 네. 네, 어떻게 보면 세 번 기회가 주어진 게 맞죠. 왜냐면 한 번 더 도망갔잖아. 언제? 겟세마네에서. 그죠? 네, 음, 또 소흡해보면 그게 겟세마네가 시작도 아니었어. 그죠? 계속, 앞으로 갈수록 계속 잘못된 행적을 걸어간 길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지금 몇 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도 계속 그 기회들을 계속 어떻게 했어요? 말아먹었죠. 네. 계속 말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진 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기였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기회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순교할 때까지 다시 그 기회가 계속 제공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순간도 그 기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지금 두 번째 기회가 한 번 주어져요? 계속 주어져요, 보니까. 계속. 계속, 그러니까 바람 피는 남편이 이번에도 봐줄게 하면서 10번, 20번 계속 기회를 주는 것 같은 와이프. 이게 상상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건 뭐예요? 기회가 그만큼 주어지는 만큼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네? 은혜가 반복. 그렇죠. 은혜. 그러니까 용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예. 할 수 없는 용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지난번에 실패한 자리를 또 용서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 근데 우리는 몇 번이나 동일한 시험 앞에서 그분을 배신하고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까? 한번 각자 그냥 때려 맞춰 보실까요? 조집사님. 맨날 실패하는 자리가 있죠, 그죠? 특정 네. 영역에서. 그럼 한 몇 번 정도 실패를 하고 몇 번 정도 기회를 다시 받은 것 같아요? 셀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셀 수 없다. 이렇게 한 뭐 몇십만, 또 몇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수치를 안 얘기하는. 예. 누가 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수치에 대해서 몇 번인지? 알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끝이 안 나가지고 진행 예, 중이라. 예, 예. 앞으로 또 몇 목사님, 번 또 똑같은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네, 목사님, 예, 제가 저기 짬밥이 제일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거는 짬밥만으로는 산술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루에 한 몇백 번씩 지는 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 이렇게 비등대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걸로 정리하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십이든 수백이든 수만이든 수십만이든 간에 그 기회가 지금도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게 은혜죠. 네, 네. 네, 이게 계속 용서가 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결정적으로 배신한 사람을 한 번 더 믿어주기도 쉽지가 않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불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크게 사기를 당했다든가 친구에게 50억씩 털렸다든가 그러면 그죠? 더 이상 관계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다시 기회를 줘도 몇 번? 두 번. 한두 번. 딱 한 번? 그죠? 뭐 이 네. 정도 줄까 말까 죠 그죠? 예. 왜냐면 그러려고 하면 도무지 내가 인생에 살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무슨 재도전의 기회를 바랄 수 있겠어요. 그죠? 한 번도 힘든 사람들이. 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 형이야. 베드로 형 동네 북이죠.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베드로 형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럼 우리가 몇 번이나 죄 지은 자를 용서하리까? 뭐,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죠? 7번 크게 질렀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70번에 있고. 이라도 할지니라. 딱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490번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냥 무한히 하라는 얘기죠. 네. 근데 엘렌 화이트의 표현은 나중에, 여기 제가 인용은 아니지만, 엘렌 화이트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요? 이 횟수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거 이래요. 시대수망 찾아보세요.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만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네. 찾아보세요. 나중에 여기 인용절은 없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희망이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이면 진짜. 네. 그냥 보면 우린 구원의 희망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거나 어떤 선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면 놀라운 경험이겠죠, 그죠? 네. 예수 자유케 되면 그거는 우리가 참 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다른 아니요? 사람들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 않고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농구 못하는 애가 자유투를 던졌는데 들어갑니까, 그게? 안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가죠. 네. 네. 그런데 들어갔어요. 한 번. 농구를 엄청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은 100번 던지게 했거든. 100번 던질 기회를 줘가지고 한 번 들어갔어. 100번 던지다가 어떡하다가 우연히. 그러면 난 역시 농구를 잘하나 봐 이렇게 하면서 제 아들처럼 아니 제 아들 얘기 빼고 예, 요즘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나 아까도 수학 문제 풀다가 나 되게 똑똑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채점이니까 내리 다 틀려서 세 문제가.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삶의 성공을 경험했다? 그거는 실패가 밑에 어마어마하게 깔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허용해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경험도 해보는 거예요. 네. 아무리 농구를 못해도 자유투 1000번 던지라 그러면 한 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번의 기회를 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용서가 똑같이 수백 수천 반복된 그 배신 행위에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누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내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아니요. 예, 아니요.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준 분의 선물인 거죠. 그죠? 네. 아멘. 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닌데요. 저는 좀 실력이 좋아서 단박에 되던데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지던데요.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예, 성경과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뭐예요? 오직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 지식 안에 자라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 한 번의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계속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월요일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 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보면 우리 누구 얘기 나와요? 라합. 뜻밖의 희생 장소에서 라합, 발견한 보석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라합. 희생 라합. 네, 라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왜 뜻밖의 장소죠? 라합 되게 착하고 이쁘고 신실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적진에서 만나기도 했고, 적진이기 때문에 뜻밖이다. 그리고 그리고 적진 중에서도 사실은 네, 기생이었잖아요. 기생보다도 네. 극도로 제약된 그 사회 속에 있는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진이 너무 타락한 곳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일단 네네네. 아니,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곳, 그러니까 멸망이 예정된 곳이었죠, 또. 그렇죠. 거기는 헤렘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한 지역이었죠. 네. 그냥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장한수 집사님, 그 기생 라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범죄가 많이 음, 벌어지는 곳에서 예, 있었던, 네, 어두운 뒷골목의 사창가에서 네네, 그렇죠. 발견한 그런 거죠. 네네, 네네, 예. 그러니까 기생의 집이라고 써 있어서 기생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어떤 거룩한 소녀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그냥 직업이 기생이었던 기생이라는 아, 그래요? 표현도 기생이라는 표현도 그 창녀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 선비들이 고사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네네, 예. 창녀라는 표현이 그냥 창녀의 집, 창녀 라합이라는 뜻인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리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네,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살려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총량이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수억 번 범죄하고 기회를 걷어찼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에요, 여기가. 그죠? 네, 그래서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지구상에 존재한 지옥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가장 사악한, 가장 더러운 곳이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회에서도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양한 직군이 있잖아요. 군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죠? 근데 그렇게 가장 끝판왕에 타락한 사회에서도 가장 끝판왕으로 타락한 직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좀 상상이 되나요? 요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묘사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았으니 뜻밖의 곳이죠, 그죠? 그리고 창녀의 집에서 발견했으니 뜻밖의 곳이죠. 그렇죠. 예. 분명히 그녀는 과거 그 부패한 도성에서도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럽게 살았던 곳의 온상이었던 그 창녀로 살던 여인이 분명해요. 예. 그러니 그녀가 아무 기대도 없던 곳에서 발견된 믿음의 보석이 맞죠. 네. 재림교회에서 창녀촌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과거에? 아니요. 우린 잘 안 가, 그런데. 재림교회가 크지도 않고, 이게 규모도 작다 보니까 대체로 좀 패턴이 비슷해요. 교인들의 어떤 조폭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선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죠. 네. 그냥 얽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을 사리잖아요, 그죠? 범죄자들하고는. 자, 우리 가끔 집에 있다 보면은 막 이렇게 우편물 오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성범죄자가 당신 동네에 어디에 지금 이사 왔습니다. 이거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 신상 고시 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찾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 거는 사람 별로 없잖아, 우리 중에. 네, 없죠. 혹시라도 내 딸이 연루될까봐. 그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곳이 그런 곳이죠. 그죠? 그런데 그냥 보석도 아니고 어떤 보석이었어요? 찾아보니까.
이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였나요? 아니, 아니요, 적극적이었던. 그럼 좀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신앙인이 될 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찾은 어, 보석이 좀 어느 정도였어요? 좀 예쁜 돌이었어요? 아니면 무슨, 나중에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름을 남긴, 그죠. 무슨 얘기냐? 보통 믿음의 백성이 아니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가 갈 아니요. 교회도 없고 누구랑 외롭게 성경부 혼자 하고 있는데 누구랑 나눌 사람도 없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거기가. 장한서 집사님 좀 외롭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성경부 혼자 하기 외롭다고. 그 외로움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우리 멤버로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말하자면. 왜냐면 다들 점점이 다 외로운 분들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성경부 나누긴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막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네, 예. 근데 그래 우리는 이렇게 연락하면 다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라합은 자기가 발견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뭐 대상이 있어요? 어디? 지역 교회가 있어요? 아니요. 예. 그런데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음, 신약 성경은 이 여자를 여러 번 인용해요. 훌륭한 믿음의 표본으로서. 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죠. 믿음의 그 전당. 믿음의 네. 전당에 삼손도 그냥 저기 엔드 소운으로 나오는데 심지어 뒤에 보면은. 어, 근데 라합은 당당하게 한 줄을 차지하죠. 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죠? 음, 여기 있는 사람 다 그 급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거기에 심지어 여호수아 이름 있어요? 없어. 한 줄짜리는 없잖아요, 그죠? 음, 예. 그런데 여기는 라합이 한 줄을 차지한다니까요. 이 명예의 믿음. 전당에. 예. 그러면서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여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즉, 무슨 얘기예요? 라합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역사에서 우리가 표본 채취할 정도로. 또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인용하죠. 뭘로? 행동하는 믿음의 대명사로. 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급으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냥 보석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전도해가지고 침례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음. 예. 그녀가 한 신앙 고백 표현이 있죠.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 명심하고. 이 표현이 그거는 모세가 한 말이죠. 그죠?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 버리셨는데 맞아요. 그걸 이거를 했죠.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자기 유언으로 남긴 신앙의 어떤 표본적인 멘트죠. 그죠?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음, 된다고. 이 음, 세대를 향하여서.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저런 신앙을 가져야 상처나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이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여리고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라합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안 해요? 똑같이 얘기해. 얘기합니다. 네, 라합이 이렇게 해요. 나는 상처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탐원 청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우리 신명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내 평생의 신앙의 표준이고 모델인데 이거를 여리고에서 기생이 말을 하네, 이 신앙 고백을. 와. 그래서 뭐 성경 기록엔 없지만은 라합이 누구랑 결혼해요? 음, 안, 저기, 예. 누구? 살몬이라는 사람이 뭐, 결혼하잖아요. 사물,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하는데 네, 성경에도 예언의 시도 없지만은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살몬이 이때 정탐원 한 남자였다. 아주 눈이 뿅 갔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 신앙 고백을 보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단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감의 손이 지구 역사의 그 많은 여성 중에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 여자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말이죠.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믿음의 사람이. 자, 신약 성경에도 이런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셨나요? 예, 예수님? 네, 누구누구인지 한 사람씩 하나씩 공평하게 하나씩 먼저 아무나. 예, 지명해 주세요. 예, 거기 여자분들 두 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두 헬라인, 헬라인. 헬라인. 이때 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에 대해서 네. 제자들도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헬라인은 와서 예수님의 뜻도 깨닫고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사명도 깨닫고 심지어 예수님께 큰 위로까지 드렸던 존재였는데 그때 그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어가지고 그 예,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만나러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렇지. 유대인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의외의 보석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김진수 사모님의 깜짝 질문은 뭐냐면 서쪽에서 온 이 헬라인들, 공생의 마지막 때 만난 헬라인들과 대비되는 또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나요? 이방 박사. 아, 조 집사님이 스틸했습니다. 예, 동쪽에서 왔던 예수님 탄생했을 때 네. 동쪽에서 왔던 동방- 동방 박사들, 네. 그죠? 페르시아 쪽에서 왔던 그 사람들도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죠? 네. 네네. 이방인인데 예수님 영접했죠. 보석들이죠. 또 네. 우리 장한서 집사님, 저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네, 네. 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네. 우물가는 어디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지 않은 곳은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우물가 자주 모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이렇게 그 7번씩이나 이렇게 결혼했던 예,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런 상태였는데 예, 그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하고 또 전하는 그런 보석이 맞죠. 발견되지 않나.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빠진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고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였다. 네네네.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동네였다. 그런데 네. 거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만난 시점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근데 거기서 1년 가까이 사역하시고 별 소득이 없이 이제 북부로 지나가는 길에 들렀던 데가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멸시한 사마리아에서 보석을 발견하셨다. 네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봉진 성도님. 저는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아, 그러네요. 또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인물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예, 왜 예상치 못했습니까? 거기서 보석이 발견될 줄. 제가요? 저한테 제가 말할까요? 예, 그렇죠. 말하신 분. 예.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야 진짜 막말로 말해서 그도 사형을 받을 죄를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아, 사형수. 그죠? 네, 사형수. 예, 그냥 사형수도 아니고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네. 대부분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어요. 정말 네. 죄인 중에 끝판왕들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발견됐죠. 네. 그 다음에 조집사님, 짐진 사모님 안 했구나. 또 누구 있습니까? 유대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동료가 마태 같은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예상치 않았던 데서 보석이 더 많았던 거예요, 결국은. 예상했던 곳에선 보석이 별로 네. 없었어요. 뭐 좋은 보석이 있었나요? 예상했던 곳에서? 유대 바리새인과 종교주자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좀 건진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나중에 예수님 자체가 또 좋은 곳을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요, 좋은 곳 다니셨습니다. 다녔는데도 만나지도 않았고. 아니, 그 오해십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공관복음 세 복음서는 다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갈릴리 사역은 3년 중에서 후반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전반기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전반기는 전부 다 유대 사역이었어요. 종교 중심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러가신 것입니다. 가면서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 만나고 나중에 갈릴리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에 좋은 영혼이 있다고 착각해요? 좋은 곳. 교회. 수업. 예, 교회 안에 또는 뭐 좋은 동네에 좋은 영혼이 네,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맞아요. 그런 착각은 항상 슬픈 결말을 맞이하죠. 기대했다가. 네. 그죠? 네. 그리고는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닌 곳은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 전도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지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죠. 네. 그죠? 알고 보면 거기가 더 확률이 높은데. 노다지. 맞아. 예.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뜻밖의 장소에 보석을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네요. 그죠? 네. 예.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질문인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죠? 거짓 말하죠.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은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여기에 대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토론이 이어져 왔죠? 교회 네네. 안에서.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서 없이 저는 그냥 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을 그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네네.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과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거짓 자체는 옳지 않은 것이지만 네네. 그 기생 라합의 그 알지 못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네네.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은 그 품성의 변화들을 그게 죄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네네. 하나님께서 그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시는 것이지 아니, 않을까. 잠시만요. 거기까지 나가지 네, 맙시다. 이게 네, 벌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내려놓고, 네네네. 라합의 이 거짓말이 옳았을까, 잘못됐을까, 이것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아예 옳지 않습니다. 그 옳지 자체. 않다. 그렇게 네. 얘기하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재밌다. 반대 의견 나와서. 예, 한번 얘기해 들어볼까요? 왜 옳아요? 거짓말인데? 네. 왜냐면은 이게 이런 류의 거짓말은 네. 거짓말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하나님도 하셨던 일이에요. 왜냐면 그래요? 사무엘한테 다윗 예. 기름 부으러 갈 때 예. 사울한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하나님이 예. 사울한테는 그냥 뭐 거기 가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예. 임기응변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예. 예.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거짓이라는 그런 대척점에 있는 그 개념이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고 의인을 살리려고 하시고 어떤 그 악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것에 반하는 것이 거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 내가 이기적인 이유로 거짓을 증거해서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게 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나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악인의 악한 뜻을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거짓이라고 악한 행위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옳은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저는 분들 의견. 예. 목사님 저는요. 예. 예. 이 거짓말한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네. 이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라합이 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네네. 유명 정탐꾼 저희 집 2층에 있어요 예. 라고 진실되게 말을 했다면 예. 예. 이 성경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끌려가 나가서 잡혀 끌려가서 죽었겠죠. 나갔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리고 성도 함락을 못했겠죠. 왜냐면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아니요. 근데 여리고성 함락은 공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뺑뺑 돌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과는 크게 엄청난 차이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능력으로 되니까 다음번에 살피겠지만은 다만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것 말고 두 사람의 운명 이걸 그 얘기한다면 사람은 죽었겠죠. 그죠? 예. 죽었겠죠. 그렇게 되면 목사님 말씀에 따랐다면은 그럼 네. 보아스도 없었을 것이고
네. 룻하고 결혼도 못했고 오벳도 없고 이세도 없고 다윗도 없었겠죠, 그죠? 네. 네. 그렇지 아, 않을 것 아니, 같아요. 잠깐. 다른 사람 얘기 듣기 전에. 그래서 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옳았다 이거죠. 아, 옳다. 오케이. 조 옳다. 집사님은 또 뭐, 이건 거짓말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 아, 이건 인정할 수 있는 거짓말이다. 예, 조 네. 집사님. 아, 네, 잠깐만요. 지금 저는 이제 또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예.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시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을 안 했다 예, 하더라도 또 다른 길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하셨을 거고, 네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거짓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합의 한 말에 의해서도 이렇게 또 인도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아, 아니,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설명해서. 옳습니다. 아, 옳다. 나 네, 김상호님 의견 아, 나왔네요. 네, 저는 이제 다혜가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이 라합의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네. 분명히 십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듯이 거짓말은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에 예, 사람은 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리고자 했던 것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그 라합의 행위를 또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은 그녀의 거짓말은 죄가 맞지만 그런 당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 생명을 구하려던 그 의도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아, 라합의 거짓말은 맞지만 정당하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생명을 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죄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네, 동기는. 맞아. 네, 십계명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 네, 아유, 장한서 집사님 그래도 좀 비슷한 편이 하나 생기셨네요. 보니까. 자, 이거도 뭐 주석에도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영감의 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감의 글에는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영감의 글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거짓말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토의를 들으면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성경 자체에 그 답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6장 25절이에요. 네. 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 예, 그러니까 사자들을 숨기는 그 거짓으로 숨긴 그냥 그 숨김이 그냥 숨긴 게 아니라 거짓말로 숨긴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행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네, 즉 거짓 보고를 통하여서 자기 국가에 대한 거짓 보고를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정탐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록 그게 거짓말이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의 거짓말이지 말하자면 진실이 네, 아닌 그냥 사실과 다른 그게 겉에 껍데기 어떻다 할지라도 그게 본질적으로 의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 이 답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으니까 답이 뭘까 하면서 그죠?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나? 뭐 이러면서. 근데 여태 그래왔듯 우리는 성경을 판단할 때 본질을 봐야 됩니다. 성경적 본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 학살할 때 독일인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보호했거든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 나치들이 집집을 수색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이 네, 집에 유대인을 숨겼습니까? 그러면은 그 독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협박하나요? 아니. 독일 기독교인들이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협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탐문을 받을 때, 질문을 받을 때 협박을 안 받아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고 숨겨줬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사실은 지금 다락에 3명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내 양심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굉장히 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나가서 죽었죠. 네. 예,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살을 당했죠. 이게 뭘 보는 거냐면 여러분, 본질하고 껍데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이런 네.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성서적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주석이랑 다른 말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예, 성경에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많아요. 제가 이미 인용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예. 제가 혹시 인공지능 챗GPT가 알까 하고 너 알아?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어떤 구조를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황설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아까 인용한 거 하나 있죠, 그죠? 네. 예,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을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만 사무엘이 아유 저 그러다 죽어요. 사울이 지금 헷가닥 돌았는데 절 죽일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지 말고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러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벌써 사울이 우리를 주목할 줄 알고, 그죠? 평안한 일로 오신 거 맞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사무엘이 별일 없어. 사실 반역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왕정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 평안한 일로 온 거야. 그냥 제사나 드리자고. 다 같이 제사 드리고 밥 먹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이게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죠. 사전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그죠? 속이는 거잖아요. 음. 상부를 속이는 거잖아요.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성경에? 히브리 3파. 네? 히브리 3파. 그렇지. 지난번에 모세 때 배웠죠? 히브리 산파들한테 암살 지령을 내렸는데 네. 애들이 안 죽고 막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부르죠, 왕이 파라오가.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제가 뭐 어쩌라고요? 저 하나님 편이에요. 안 죽였는데 어쩌라고요? 저 하나님 명령 따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되고 산지가 오래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왕이 물어볼 때 참만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안 죽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네. 네, 갈면 벌써 낫더라고,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너 왜 이렇게 빨리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자들은. 왜 이렇게 둘러댔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여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죠. 그렇죠. 또 있을까요? 아히멜렉. 아히멜렉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거는 잘못됐어. 아주 나쁜 사례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사람 잡은 사례입니다, 그거는. 다윗이 거짓말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몰살당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죠, 혹시? 그렇죠, 그렇죠. 걔는 그거밖에 못해요. 걔는 머리가 안 좋아, 챗GPT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동방박사 아까 얘기. 아, 헤롯이랑 약속했잖아요. 왕을 발견하면은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오면서 나한테 정보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죠, 다른 길로. 이게 진실된 행위입니까? 거짓된 행위입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거짓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네. 자, 아까 십계명 얘기하셨는데 십계명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거짓 증언. 아니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 이렇게 써있죠. 네. 근데 그 대하여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적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하여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을 해치기 위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에요, 십계명은. 네.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동기가 분명하게 써 있죠. 네. 그 의도가 이 부분은 어떤가요? 어떤 거요? 그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하자 네. 이갈이 이제 도망치게 하고 그거는 뭐 그냥 인간사에 그냥 남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일어나는 효과들이죠.
옛날에 첩보원들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첩보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유럽과 미국이나 이런 데, 그죠? 첩보원들의 뽑히려면 1차적 특징이 뭐냐면 매력적인 남녀여야 돼요. 왜 웃지? 본인이 아니, 첩보원인 거 아니에요, 혹시?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매력적인 남녀만 뽑아요. 첩보원은. 음,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외모와 가마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국을 멸망시키는 첩보원들을 숨겨주고 막 끝까지 사랑하죠. 홀려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는 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착한 여자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그 나옵니다. 그죠? 대단한 여자예요. 아주 성깔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랑 별로 상관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음. 그래도 뭐 다윗을 살렸으니까 살은 거죠. 그죠? 예.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 또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고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 의도가 거짓을 말하고 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인데 예, 이웃을 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러나 이웃을 구하려는 마음은 이 계명과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조화선지자에 보면 십계명 설명하는 란에 보면은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한다.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아홉째 계명을 범하는 일이다. 다 뭐예요? 동기에 대한 얘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죠. 그죠? 네. 누가 외모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진짜 나 그렇게 내가 추하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래 솔직히 좀 추하긴 하지. 나라도 추하다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예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요. 그런데 개성 있다고 그거를 그래야죠. 개성 있다 그러면 약간 돌려까기 같은 느낌이 들어. 예. 용감하게 생겼다. 용감하게 생겼다? 여자한테 용감하게 생겼다? 제 동생이 주로 듣던 말인데 어렸을 아, 때. 그거 서로 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예, 아무튼. 그래서 계속 성경에 흐르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이면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음. 사랑의 동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율법 준수라고 하는 거죠. 네. 음. 이게 따로 놀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미워하는데 율법을 준수하고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저 여자가 지금 사랑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라합이. 사랑한 거지. 사랑.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 사랑의 완성된 율법을 행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계속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구절. 네.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야 되게 여기 숨었어요. 숨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아휴. 너는 진짜 내가 보기에도 멍청하고 얼굴도 너무 매력없고 이런 팩트 폭격으로 사람의 마음을 상처주는 일을 안 하겠죠? 진실만 말한다는 목적으로 그죠? 네. 예. 그죠. 자, 화요일입니다. 새로운 충성. 자, 그 이제 라합 이야기 후반부인데요. 12절부터 21절까지요. 여리고를 이제 전멸시키려는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때 라합의 가정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 그 다음에 라합의 부모와 가족 모두 그 집안에서 모여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두 가지 네. 나왔네요. 예, 장한수 집사님. 네. 그렇다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본문을 더 살펴보십시오. 근데 그게 맞아요? 예. 목사님. 예. 제가 읽다 보니까 그 20절에 예. 생각하지 않고 읽었는데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기라고 돼 있다. 드디어 나왔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세 가지. 20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14절에도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숨을 건지고 싶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살 것이다 이거예요. 전체 네. 맥락. 맞죠? 네. 예. 집 안에 들어가고 붉은 줄을 매고 이거는 두 번째고 핵심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전략을 보호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매고 모든 가족을 거기에다가 모아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을 것. 그런데 이것은 표시일 뿐입니다. 음. 실제로 라합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였으며 이런 얘기는 교과책에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없어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교과책만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에 모든 가족들을 모아두는 것.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 이거죠. 자, 이거 되게 뭐랑 비슷해요? 예전의 연관? 6월절. 어떻게 유사합니까? 6월절에도 문설주에 이제 피를 묻혀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문을 넘어가면은 너희 집에 그러니까 문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지 않을 때만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네. 네. 붉은 걸로 표시했다는 것, 집에.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건 똑같네요. 그죠? 네. 예. 그래야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지시를 다 따라야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장한서 집사님 아까 표현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다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피를 바른 것과 마찬가지로 붉은 줄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믿음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상하죠. 그죠? 네. 네. 그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죠? 네. 자, 그 붉은 줄이 누구 붉은 줄일 거예요? 누구 거였을까요? 그게? 라합네 집 거. 아니요. 아니면 라합네 집 거 중에서 붉은 줄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아니면, 주고 갔나? 이스라엘. 갑자기 탈출용으로 쓰려고 했던 로프를 딱 꺼내면서 이 붉은 줄을 이렇게 줬을까요? 자, 본문을 읽어보면 그건 라합 거예요. 라합 거. 그래요? 예, 라합이 그 사람을 탈출시킬 때 로프를 딱 밑으로 내리잖아요. 성문 바깥으로. 썼던 건 예, 근데 그게 색깔이 뭐였던 거예요? 흐름을 보면은 그게 붉은 줄이었고 요거 그대로 표시로 남겨둬라 이런 얘기로 흐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예, 갑자기 어디서 준비한 소품이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맥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붉은색이었다는 것이 섭리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표상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에 이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증명. 믿음을 증명하라. 네 믿음이 네. 뭔지 증명하라는 거. 이 선택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충성. 충성, 어디에 충성을 바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란 얘기예요. 네. 네. 그게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는데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폭탄을 장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감춰주면은 우리나라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통째로. 세상에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어요. 라합 같은. 그렇죠. 그렇죠. 달리 시각을 보면 이렇게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혼자 살겠다고. 그죠? 네.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충성하겠냐라는 것이죠. 네. 첩보전인데 모든 것은.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6월절 얘기인데 부조와 선지자에서 명령을 순종함으로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 그게 누설하지 않는 거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라합의 이런 행동이 매우 특별하고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네. 야고보가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행동을 언급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또 이와 같이 믿음이, 라합의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네,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반드시 행함, 순종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죠? 네,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건 짜가다. 그, 네, 짜가란 말은 좀 그렇고 가짜라. 이렇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따온 사례가 뭐예요? 라합인 거예요. 라합 봐라. 자기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입증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사람 다 우리가 다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뭘로 증명하라? 행함으로. 행함으로. 네, 너의 삶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 이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엄청 그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요구죠. 네, 근데 라합만큼 힘들어요? 아니요. 아니, 자기 민족을 통째로 핵폭탄으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팔아넘기는 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내 불편함, 나 하고 싶은 거 좀 못하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네, 나라를,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요구받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네, 충성을 위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너희 섬길 자를 뭐하라? 오늘날 알아. 택하라. 택하라. 택하라 하는 건 뭐냐면 삶으로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행동을 바꾸지 않아도 내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언젠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망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죠? 네, 그런 망상에 잘 빠지잖아, 우리가. 네. 예. 그런데 주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셨죠. 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뭘 섬기지 못해요? 그 주인을 그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양다리에 걸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양다리 아니라 우리 3다리, 4다리 막 걸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이 사람도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막 문어발식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한 주인만 선택해야 돼요. 네, 새로운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음 고백? 아니요. 뭐예요? 충성. 하나님은 순종. 충성입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충성이 그분의 뜻이에요. 네, 예. 하나님께도 제가 충성하지요. 예. 근데 다는 못하고, 요만큼 여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바쳐야 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딱 부러지는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뭐가 와요? 우리 삶에? 핍박. 아니면 고통? 당연하죠. 그죠? 반대편의 위협을 불러일으키죠. 네, 내가 충성을 바치지 않는 쪽에서 가만두지 않죠. 네. 라합의 배신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죽죠. 죽음이죠. 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생각돼 있지만 만약에 그 여리고 고성 이야기를 하나의 장편 헐리우드 영화로 만든다면 라합이 딱 구원받는 순간이 성이 무너진 순간이 라합의 그 배신 행위가 막 밝혀져가지고 처형당하기 직전쯤이 아닐까요? 그죠? 문이 막 부서지기 직전쯤 아닐까요? 그죠? 아, 네, 그죠? 그때 막 멋지게 살몬이 탁 창문을 깨고 올라와서 막 문을 막 막고 막 이런 스토리를 만들겠죠, 말하자면. 네,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냥 예? 완전히 그냥 불에 타 죽을 정도의 혐오 범죄였던 거죠. 그 공동체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도 그런 충성을 하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사도와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형이 여기서 멋지죠. 그런 위협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숨 맞아요.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 말이죠. 네, 구원이 대충 신앙생활 평생 유지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끝까지 다니다 보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는 어떤 환상인데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네.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전사자들 죽도록 충성해야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충성해야지 영생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와, 나 교회 다니니까 영생 내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뭔가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아무런 수고도 없이 뭐 피곤한 일도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고요. 네. 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충성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표현입니다. 충돌하는 가치들. 자, 그러면서 갑자기 훅 여호수아 9장으로 휙 뛰어버려요, 교과가. 뒷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민족 중에 기브온 민족의 항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를 보면 되게 라합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면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어떤 면에서 일치를 합니까? 뭔가 생존을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 자, 저기 다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먼저 얘기하십시오.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었었다는 거. 아, 생존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다. 뭐 좋습니다. 또 누군가의 장한서 생존을 집사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멸망당할 민족이었는데 둘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일치합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둘 다 구원을 얻긴 얻어요. 그런데 한쪽은 믿음으로 얻었고 한쪽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얻었죠. 아, 우리가 속임수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못 가는데 저쪽도 믿음으로 기본 민족은 구원받긴 맞죠, 그죠? 그건 맞는데 거기에 이제 첨가된 게 다른 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라합하고 방법에서 과정에서 뭐 군인이 왔나? 충성 그러면 충성 충성. 차이. 아, 그러니까 기만적인 방법을 썼냐? 안 썼냐? 판이하게 그냥 담백하게 얘기했냐? 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냥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네. 둘 다 멸망이 확정된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둘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사람들이다. 네. 그러나 솔직하게 은혜를 구한 라합과는 달리 그들은 아주 연출된 고도의 사기극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시도한 면, 이게 달랐다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쿨하게 기브온 사람인데요, 좀 용서해 주시죠. 같이 좀 삽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고도의 전술을? 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네. 전멸시키라는 그런 말씀들이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그거 한다는 들었어요. 거죠. 예.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전멸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멸을 안 당한 건 기브온 민족은 전멸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장한수 집사님께 묻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께서 이런 꼼수를 부렸다. 그런데 네. 그렇게 꼼수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신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꼼수를 벌였냐는 것입니다. 근데 라합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서 온 정탐꾼들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음.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었던 거였고, 이 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였으니까 비굴하게. 그 차이점 아니에요? 아니, 그건 두 번째 질문이고, 아, 죄송. 두 번째 질문. 그건 두 번째 질문이고, 좋아요, 좋아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런 기만적인 행동을 했는가?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갔네요. 네. 예. 뭐도 알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원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맹세만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 맹세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죠, 말하자면. 네. 오늘 여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충돌하는 가치. 충돌하는 가치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상쇄할 만한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를 활용한 거죠, 말하자면. 음. 알겠죠? 두 개의 진리를 충돌하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한 거죠, 말하자면. 이해됐죠? 예. 왜? 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 그렇죠. 그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 성경 다 인용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시편에. 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되게 성서적인 민족이에요. 지금 벌써 40년 동안 성공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약속받은 후에 진실을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이죠. 음. 그게 생존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아, 똑똑해.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또 누구 닮았어요, 옛날에? 부조 중에? 옛날에 부조 중에 누구? 잔머리 하면 누구예요? 부조가 몇 명 없잖아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밖에 없잖아요. 야곱? 야곱. 야곱 닮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죠? 음.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질문, 라합의 거짓말이 정죄되지 않았잖아요. 아까 전혀 칭찬만 받잖아요. 계속 높이 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본 백성의 거짓말은 왜 정죄됐을 거예요? 둘 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데 나쁜 의도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아까 기본 거짓말. 네. 말씀하십시오. 기본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을 한 거죠. 네. 이미 아까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금방 정리가 되죠? 예. 그러니까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백성을 살리려는 자기 희생의 정신에서 나온 거짓말이죠. 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짓말이죠. 그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거짓말은 종류가 달라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안 봐줄까봐 우리. 맞죠? 그리고 누구를 살리려고? 남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고. 자기, 나를 살리기 위한 이기적인 정신에서 나온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른 거짓말인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항상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본질. 그래도, 동기라는 것이죠. 말의 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목에서 얘기하는 가치 충돌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가치들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다 얘기했지만 용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불신하는가? 그 의도로 저자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저자가 얘기하는 정직으로 얻는 구원이냐 은혜냐 또는 속임수로 얻는 구원이냐 은혜냐. 교과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자의 의도는 이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충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저 가나안 민족들 다 멸망시켜라. 듣지도 말고. 이 명령 수행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명령도 수행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의도가. 네. 예.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충돌을 되게 많이 겪지 않아요? 비슷한? 그렇죠. 예. 그럴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 말하고 이 말을 지키냐니 저 말에 걸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자니 부모님께 불효를 행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자원 집사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개신교인들이 안식일로 개혁할 때 부모님하고 관계가 막 깨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많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안식을 기억하고 그렇게 시켜 충돌하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순서대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처음 언급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언급하신 동기가 무엇이었었는지, 네. 취지가 그러니까 무엇이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
그리고 좋습니다. 예. 성경에서 또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예를 들어 뭐 이혼 문제만 하더라도 원래 한 번 하나님이 만든 것은 나누지 못한다라고 음, 했지만 한 몸이라고.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악의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여자들의 어떤 인권을 완전히 다 뭉개버리는 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막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 예를 들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해결을 했었는지, 결국 네. 결론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셨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뭐, 일단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네, 모르면 네. 물어봐야죠, 그죠? 네, 예. 근데 이 물어보는 방법이 즉답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다른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사랑과 은혜로. 그죠? 하나님이 네. 우리를 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치 충돌의 상황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여야 돼. 그죠? 맞아요. 네. 하나님 그 우리를 살리고 싶어. 이런 가치 충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고뇌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뭔가? 그건 뭐예요? 여기 은혜였죠. 자기 희생이었고 은혜였죠. 그죠? 네.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하신 거죠. 음. 자, 예를 들어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런 명령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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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명령이 이혼은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실수로 결혼을 했어. 하나님께 불충한 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치가 충돌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려고 하거든 그냥 갈리게 두고, 믿지 네. 아니하는 자가 같이 살려고 하면은 그냥 살아라. 이렇게. 자기 희생이죠. 그죠? 네. 지금 고린도서 7장을 인용하셨는데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네가 좀 더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그 사람이 너 때문에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냐? 음.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충돌해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사례를 하나 제시하자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위험에 처한 생명을 보면은 반드시 도와야 된다 이런 명령이 있죠. 그죠? 네. 두 개가 충돌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후회하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하나님께서,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예. 안식일날도 여전히 해를 띄우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죠. 그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죠. 그죠? 네. 당연히 인간의 생명이 더 귀한 가치가 있지 않냐. 그 금령보다. 일하지 말라는 금령보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데서 일하면 죽이신다 그랬는데 또 이 상황이면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가치 충돌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또 이런 거 진선병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여야 된다. 이런 명령이 충돌했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 그 진설병 먹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음, 그냥 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치 충돌 얘기를 했죠.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하라. 이 충돌했는데 거짓말을 했죠. 그죠? 네. 네. 네,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 자기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그 자기 희생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뭐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죠, 잘. 맞아요. 내 유익이 먼저지 뭐. 네, 사고 방식 자체가 세팅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특성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며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고 그게 율법이다. 이런 얘기죠. 네.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재판이 뭐예요? 두 여자가 내 아들이다. 산 게 내 아들이고 죽은 게 저 사람 아들이다. 이렇게 싸웠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끝냅니까? 칼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들을 잘라라. 그래서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처리를 하죠. 왜 네. 그랬냐면은 여자가 그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진짜 유익을 포기해요. 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판단의 방법이 뭐예요? 사랑의 판단은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 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게 이게 사랑의 본질인 거죠. 그 사랑의 속성과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솔로몬이. 네. 근데 저쪽 여자는 그게 공평하네. 역시 왕은 현명하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쪼개서 반반씩 가지면 그게 가장 평등한 거면 이건 뭐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네. 예. 그러니까 손해 안 보겠다 이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좀 그 여자 같아. 약간 사는 게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왕이 그렇게 진짜 엄마를 판별한 다음에 뭐라고 성에 써 있냐면은 사람들이 왕의 판결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게 뭐예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정리됐죠? 네. 오늘 좀 많네요. 목요일입니다. 놀라운 은혜. 자, 이제 여호수아 9장 21절 27절 기드온 이야기 마무리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멸망당으로 결정됐던 이 기브온이 거짓말로 생명을 건진 대신 얻은 결과가 뭐예요?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됐어요.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몸에 좋고 좋은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데 고된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물 깃는 것도 되게 힘들고 나무도 그렇게 막 흔치 않은 지역이니까는 이런 일들 자체가 약간은 좀 노예나 약간 아래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었어요? 근손실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그게 아니고 형이 됐어.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좋은 매주 활동이 아니고 어, 그냥 근육 자유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었는데 예. 그 장한 일이 사님이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그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유의 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예. 자유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사모님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노예 얘기하려고 그러셨던 거죠, 그죠? 그 네, 처벌이. 가장 큰 직분. 네. 예, 그 노예의 처벌을 받은 거죠. 그거가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엘렌 화이트는 그게 엄청 굴욕적이고 정말 처참한 그것도 자사손손 내려가야 될 운명이 됐대요. 네. 정이.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내 자식 때는 그래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 마음인데 그렇죠. 자식들도 맨날 평생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어 나르는 게 직업으로 살아야 된다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처벌을 받았죠. 이 네. 거짓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처벌이 여호수아에 의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죠. 예, 그 사모님 네.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이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예, 서봉유 성도님 어떻게 결국에는 성막재단에서 봉사를 나무와 물을 대줬으니까. 네. 그게 왜 대단한 겁니까? 은혜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들이 봉사를 했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협할 기회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본방 전까지 뭐 연구했어요? 지난 달까지 출애굽기. 우리 엔딩이 뭐였어요? 엔딩이 성소 짓는 거. 성공. 성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네. 성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물 교훈이었다고 그죠? 네. 예.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살리면서 정당한 무거운 처벌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게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 것이죠.
그들이 노예로 일하는 곳은 노예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장소, 성소였기 때문에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천하고 고된 노동에 종사하지만 대대로 그 모든 일은 귀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될 것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신앙의 중심부에서 진리에 소속된 모든 것을 평생 보고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동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게 될 것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현장에 대대손손 그 축복을 물려받게 될 것이었어요. 저주인데. 네. 예. 그래서 그것은 그 민족의 영생의 특권이 된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 나라에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멸망하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갈 건데 거의. 네.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편 84편이 다 그 얘기거든요. 네.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 부럽다 이런 얘기 말하자면. 네. 네. 문지기를 해도 내가 왕으로 이렇게 왕궁에 사는 것보다 거기 문지기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특권을 얻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대만이 아니고 대대손손 그 축복을 얻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 네. 시편 84편 4절엔 뭐라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이죠. 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사랑스러운 걸 맨날 보는 사람들. 기브온 민족. 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 기만으로 하나의 복을 가로챈 결과 편하게 살지 못했죠. 죽도록 고생했죠, 평생. 그죠? 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 말로는. 그런데 그게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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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체벌은 체벌 좀 받고 사셨죠, 다들. 네. 예, 그 체벌들은 내가 용서 못 받는구나. 나 미워하시는구나. 이게 그렇지. 형벌 받아야지. 하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거 다 우리를 미워서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의 기회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얻을 수 없는 기회가 계속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징계받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죠? 주의 징계하심을 낙심하지 말라고, 꾸지람 받을 때. 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채찍질하는 거라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기본 이야기가 뭐예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가 성막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예. 그래서 그 징계조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주어진 수없이 많은 용서와 기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쁘게 달게 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처럼? 기브온 민족처럼. 저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이잖아요. 되게 그런 거를. 네. 네. 저희는 좋다고, 너무 좋다고. 저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기브온을 성소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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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또 공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좀 더 엿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징계와 어려움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